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잠언 1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 아들아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 된 이스라엘 임금이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면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대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지 솔로몬 자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언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께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신 말씀, 솔로몬 외에도 더 몇몇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신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장에 전반적으로 내 아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잠언의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핵심은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이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오고 거기에서 명철이 오고 거기에서 참된 영원한 지식이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거기에서 영원한 지식이 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한순간에 쓰러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3절에 명철을 거기에서 얻게 되기 때문에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화폐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쓰는 것이 은입니다. 은이 가장 많이 쓰이고 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 단위 가운데 은전이 꽤 많은 가치를 가졌는데 돈이지요. 돈. 사람들의 최대의 목적과 활동의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활동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돈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어서 다 돈을 벌기 위하여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지 어떤 직장과 직업이 좋아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치킨집에 가서 치킨집 사장님한테 치킨을 튀기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이 겨울에 시금치를 팔러 나오고 이 겨울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팔러 나오셨는데
이렇게 파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새벽 3시가 될 때부터 시장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가을 되어서 감이 많이 나올 때는 뭐 그 전날에 밤 11시든지 12시든지 1시든지 2시든지도 나와서 서로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감을 팔러 나옵니다. 이 새벽에 1시에 감을 팔러 나오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안 그렇다 그럴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자기 일이 행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얼마나 있느냐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하여 은을 구하고 돈을 버는 것이지요. 근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냥 성경을 읽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도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을 구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명철을 구하려고, 영원한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돈을 벌기 위하여, 생존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실상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지만 5절의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대부분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조건이 없는 말씀은 성경 속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성경에서 안다는 그 속에는 깨닫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깨닫는 것이 없다. 깨닫는 것.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은, 잘 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나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 공부에 대해서 뭔가에 깨닫는 것이 와요. 뭔가에 깨닫는 것이 와요.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길이 열리고 눈이 열려요. 깨닫는 것이 오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식만 추구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공부에 있어서 큰 진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와야 돼. 공부에 대해서 뭔가를 뚫어지고 꿰뚫어지고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지식이라는 것을 관찰하고 통하고 뚫고 연결하는 그러한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깨닫는 것이 와야지 그 다음에야 눈이 열립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고생하고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공부를 한참 하다가 뭐가 와야 되냐 그러면 깨닫는 게 와야 됩니다. 깨닫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영어의 원리를 발견한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옷으로서 원리를 발견한다. 그렇게도 말해지지만 그 깨닫는 것이 온 다음에야 영어에 있어서 아주 새롭고 다른 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학원 강사분들이나 유명한 영어에 있어서 유명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영어의 인생을 보면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어떤 깨달음이 옵니다. 물론 그 깨달음이라는 원리는 자기에게 맞는 원리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는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맞는 경우는 드물고 절반만 맞거나 소수만 맞거나 그럽니다. 그러지만 자기에게는 맞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책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학생을 모집해서 가르치기도 하는 등등의 일을 합니다. 그 깨달음이 훨씬 더 포괄적이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죠. 그러한 일상사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지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지는 게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하게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딘가에서 나무를 가지고 캐가지고 와요. 캐가지고 온 다음에 밭에나 아니면 정원에나 나무를 심을 때 되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야지 그 나무는 사는데 뿌리가 내리는 것을 다른 말로 깨닫는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안 내려버리면 그 나무는 생존하지 못하고 죽게 되겠지. 뿌리를 잘 내리면 거기에서 정착한 다음에 뿌리가 그 땅 속에 깊이 내리고 거기에서 물과 양분을 뽑아내면서 나무는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깨닫는 것이 와야 되는데 어떨 때 깨달음이 온다고 했냐 하면 방금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것이 될 때에 깨닫는 것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올 때에 깨닫는 것이 온다 그랬습니다. 다시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한다. 간직하는 것은 집어넣은 다음에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는 상태를 간직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막 불러 구해요. 우리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래서 용변을 봤는데 화장지가 없어요. 그럼 그때 이제 뭐가 간절해집니까? 화장지를 불러 구하는 게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생이라고 치고 그래서 옆에 칸에 소리가 나요. 옆에 칸을 두드려요. 화장지 있냐고 좀 달라고. 옆에 칸에도 내가 쓸 한 토막밖에 없다 그래요. 다시금 그 옆에 칸에 물어봐 달라 그러죠. 전에 우리 지연이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디에 좀 보내가지고 상품을 좀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빠랑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쫙 갔어요. 갔는데 아빠가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우리 은혜 아빠죠. 은혜 아빠 용변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화장지를 좀 딸들 3명과 함께 등산을 하는 길에 화장지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그랬어요. 화장지를 꺼내가지고 자기 코를 풀면서 내가 쓸 화장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정말로 뒤가 급해가지고 아니 은혜 화장지 좀 달라니까 아빠 내가 코풀 화장지밖에 없어요. 아빠 못 줘요. 그래서 아빠가 화장지를 못 받고 계속 가는 길에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결국은 목에 감고 온 수건을 가지고 결국은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수건이 안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장지를 달라고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는 아빠의 심정을 우리는 은혜는 외면하고 아빠 내가 코풀 화장지만 나는 준비해 왔는데 아빠를 드릴 화장지는 없어요. 그러니 아빠는 너무 배가 아파서 산을 넘다가 결국은 나무 밑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죠. 간절하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화장지를 간절하게 구하고 찾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찾으려고 구하고 명철을 찾으려고 구하고 거기에 영원한 지식, 살아있는 지식, 생명의 지식을 찾으려고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구하고 보물찾기만 좀 해서 우리 교회 소풍 때 가면 보물을 찾아도 대단한 상품은 안 줍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상품들을 이제 한 200개 정도 준비해 가지요. 그래가지고 보물을 찾으면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상품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장 찾으면 1개, 2장 찾으면 2개. 물론 맥시멈, 최대치는 2개까지만 봐준다. 그런 거죠. 3개, 4개 찾는 사람들은 나누어서 써야 되지요.
근데 1,000원에서 5,000원짜리의 상품을 받으려고 별로 그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식용유, 뭐 설탕, 뭐 소금, 밀가루, 아니면 과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컵라면도 있고, 뭣도 있고, 아니면 볼펜도 있고, 뭐 펜도 있고, 형광펜도 있고, 뭐 별것들 다 사다가 놓지만, 뭐 크린랩도 있고, 뭐 손장갑도 있고, 막 그런 별게 다 있지만, 그것을 받으려고 보물을 찾다 보면 경쟁이 심하니까 눈이 빨개지진 않고 열심히 찾아서 헤매십니다. 짝대기를 여길 찔러보고 저길 찔러보고, 그리고 간간히 볼 수 있는 사태는 누군가가 먼저 발견해서 달려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먼저 덮쳐서 그것을 먼저 찾을 때에 소리가 비명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왜 너가 먼저 가져가냐.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당타당 서로 뺏으려고 막 뒹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것들을 다 다른 사람이 찾아버리고 말기도 하죠.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열매가 5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냥 성경 좀 읽는다고 아니면 교회 좀 다닌다고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들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워, 하나님은 사랑하셔 등등 하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사실은 와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알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애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깨달음이 왔냐고.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이 왔냐고. 깨달음을 가진 아이는 별로 없어요. 그 깨달음을 가진 아이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아주 달라져요. 근데 깨달음을 별로 가지지 않은 아이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피아노를 배우고 치는데 어느 때 깨달음이 오면 실력이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근데 깨달음이 안 오고 맹목적으로 계속 피아노만 띵깡 하면서 체르니 몇 번만 치다 보면 실력이 늘기는 할 수 있지만 조금 하다가 퇴보했다가 전진했다가 그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어떤 깨달음이 때론 작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지 간에 오게 되면 그 전체에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 꿰어지게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깨달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원리를 파악하게 되죠. 원리를 파악하게 돼요.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고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참 고민하다가 그거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다. 깨닫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양상과 방법으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올 때에만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올 때에만이 눈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막 하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 그냥 보물 찾기 할 때 그런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상품에 그런 거 말고 더 정말 보배는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그냥 막 금덩이가 숨겨져 있고 보배가 숨겨져 있고 한번 찾으면 10억이 떨어지는 그런 옛날에 그런 보배를 찾는 것처럼 했던 간절한 때 간절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막 하다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어떤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되면 그때부터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될 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설교 듣는다 해서 그게 오질 않아요. 그건 무능하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변화시키지를 못해 내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다 해서 내 행동을 좀 고쳐볼 수도 있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이게 찾아오게 돼요. 원동력이죠. 나무가 죽지 않고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물과 양분을 열심히 뽑아 올리고 있다면 그 나무는 10중 8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이상이 있어 썩어버리거나 뿌리의 기능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물과 양분을 뽑아 올리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10중 8구가 아니라 그냥 거의 열매 맺는 것과는 상관없다. 그럴 수도 있고 어쩌다 열매 맺어도 볼품없는 것 아니면 조금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히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고 그렇게 어떤 간절함이냐 하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신학적인 정보를 통하여 1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2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3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4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성경 구절은 이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거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거하신다. 뭐 등등등 성경 입증 구절 이거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어떤 정보, 부스러기를 듣고 배우고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 지식을 나열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전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그래서 깨닫는 것이 뿌리가 내리는 것.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누가 말씀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과 열매들을 많이 체험하려면 어떤 이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 10년이 됐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못 누리냐?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말씀 가운데 찾아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기본은 뭐예요? 깨달음이 왔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왔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본 다음에 예. 1년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고 저는 신앙생활 10년의 여정 가운데 깨닫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당신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거나 후퇴하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 누리고 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 정말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면 당신의 삶과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2장 5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다음에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주기 시작해요? 지혜를 주기 시작해요. 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냥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나 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은 우리 지혜를 은혜 언니 지혜를 달라고 하는 줄 아시고 데려가시려 그러는데 우리 지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어 가지고 절대 아무 남자에게나 지혜는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온다고요? 지혜가 온다. 근데 아무나에게 안 주시고 조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라고요? 그때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그다음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다시 말하면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 이제 어떤 이 지금 7절의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가 온다. 그러니까 정직하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보통 이해는.
근데 성경의 이해는 항상 어떤 이해를 하시라 제가 권면해 드렸냐 그러면 문맥적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운데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랬으니까 봐보세요. 참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올 때만이 내가 정직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정직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바르게 이야기한다는 것하고 아주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어설픈 정직은 정말 끔찍한 사태를 유발시킵니다. 어설픈 정직은 옆에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당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해본 분들은 어설픈 정직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제가 몇 번을 당해봐서 후유증을 잘 압니다. 그냥 나는 익명으로 하고 싶은데 그냥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옆에 사람이 누구요? 그래서 누구다고 정직하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정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진짜 사실을 나열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근원적인 이야기의 정직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근원적인 이야기의 정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진실하게 된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의 정직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모양은 지혜가 없고 미련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혜가 없고 미련하다. 그러면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그래요. 아까 내가 전화할 때 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강 얼버무리면 될 걸 갖다가 그때 똥 마려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었어. 그때 똥 싸고 있었지.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한 뭐가 다 사라져버려요? 환상이 사라져버리지요. 그냥 그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될걸. 정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된 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냥 똥 마려서 똥 싸고 있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쌌는데 많이 나왔다고. 색깔은 뭔데? 정직하다고 이제 된 대로 그걸 묻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 애들 중에 정직한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파가 교회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몸무게대로 팔을 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애들한테 하나씩 얘기해요. 우리 인선이가 들어오길래 인선아 너 몸무게대로 팔을 까야 되는데 너 몸무게가 몇이냐 그랬더니 40 몇 킬로를 하고 이야기하더군요. 나중에 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은수야 너 몸무게대로 팔을 까야 되는데 너 몸무게가 몇이냐 그랬더니 30 몇 킬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명지한테 너 몸무게대로 팔을 까야 되는데 너 몸무게가 몇이냐 그랬더니 명지가 또 자기 몸무게가 40 몇 킬로다 그러거든. 민지한테 너 몸무게대로 팔을 까야 되는데 너 몸무게가 몇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했는데 1킬로가 줄어가지고 40 몇 킬로가 됐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댓글에 다 올려놨습니다. 은혜한테는 안 물었어요. 왜냐하면 은혜 몸무게는 제가 평상시에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물을 필요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정직이라는 게 꽤 끔찍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낚시질에 걸리면 우리 애들은 어지간하게 낚시질에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직하게 자신의 몸무게들을 토해냈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직한 게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떨 때는 정직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미련하고 무지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얼토당토하는 친구가 내게 보증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을 서줄 수 없는, 물론 보증 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말고 서줘야 되는 보증도 살다 보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 때문에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럼 누군가가 보증을 서줘야 돼, 직장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좀 이제 어렵고 불가피한 경우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좀 숙고하고 기도도 필요한 일들이 될 거예요. 어떤 내 자녀나 누가 조카 같은 경우가
돈에 관련된 직장에 들어가 있다면 보증인을 몇 명을 요구해요. 그러면 결국은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그저께 안 좋은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이제 조카의 둘이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둘이가 한날에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문에 가서 이제 사촌 동생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촌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보증이 필요했대요. 보증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자기 형들이 다 많은데 형들에겐 그런 이야기를 차마 못하고 나를 위해 보증 서줄 사람을 이리저리 찾았대요. 그랬더니 사촌형 중에 한 분이 자신한테 먼저 전화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야, 어디 갈 데 어딨냐? 나한테 와라. 친형도 아니고 사촌형인데 친형들한테는 이야기도 못하는 사촌형이 다 알고 나한테 와라. 그래서 그 사촌형이 보증을 서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덕이 되고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이게 그런, 보통은 이제 보증이라는 게 안 좋은 목적으로 쓰는 보증들이 있지만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보증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 가장 근원이고 근본인데, 단지 그것만으로는 모든 세상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나 예외가 존재하는데, 예외를 아무거나 다 또 예외라 그러면 그것도 또 큰 문제가 있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뭐 안 좋은 사람이 보증을 요구하는데 그걸 예외라고 생각해도 어리석은 것이고, 난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야기해가지고 요구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냥 너 통장에 돈 얼마 있어?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너 재산이 얼마 있어?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옛날에 어떤 유다 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걸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가 가진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너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빼앗겼어요. 전부 다 빼앗겼어요. 자기가 보였던 금은보화 전부 다 빼앗기고 성전의 기물들 다 빼앗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고였어요. 그건 정직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있는 그대로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 그 세상에서는 정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정직의 개념을 여러분 스타일로 생각하실까봐 이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세상사에 쓰는 개념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는 그런 정직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정직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어떤 왕을 만났어요. 그 왕이 아마 블레셋 왕이었지 않나 싶은데, 그 왕이 다윗이 자기 나라 적국의 유다 왕의 장군이고 유명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 왕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때 미친 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미친 사람을 죽이면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놈을 죽이고 싶은데 저놈이 미친놈이기 때문에 못 죽였어요. 왜? 입에 딱 침을 질질 흘리고, 옛날에 나 시험을 길러가지고 시험에가 허연 막 침이 뚝뚝 떨어지고, 다윗이 그렇게 미친 채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정직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나 안 미쳤다. 그러면 그때 다윗은 깨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이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 지혜로워서 그때 당시의 전통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쩡한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나 임금의 신하들도 다윗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속아 넘어갔어요. 다 보고 결론을 똑같이 내렸는데 미쳤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 밖에, 그 궁궐 밖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얼른 도망갔어요. 다윗이. 갖고 살았다.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이죠. 전쟁을 하는데 매복전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여기 숨어있다. 손 흔들어줘. 깃발 흔들어주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되면 너희는 여기서 매복하라 말씀하시고 여기서 숨어있어라. 그래가 적군이 이리 돌아오면 공격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여러 번 있어요. 거기에서 정직하다고.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아니면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이나 이런 전쟁사를 보면, 영화죠, 영화를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잘 싸웁니다. 정직하게란 말은 뭐냐 하면 이쪽 군대하고 이쪽 군대가 자 걸어가요. 하고 총을 장전해가지고 다 걸어가요. 그냥
정직하다고. 이 신사의 나라라고. 영국이나 총을 같이 쏴요. 갖고 그냥 또 쓰러지고 그래도 또 걸어가요. 우리 같으면 낮은 포복하고 엎드리고 엄폐물 속에 숨어가지 땅땅땅 할 텐데 걔네들은 정직하다고 걸어가면서 다 맞아 죽어요. 전부 다. 맞아 죽어요. 총에. 그래도 걔네들 꼿꼿이 서가지고 총 들고 또 싸고 걸어가요. 양방향이. 굉장히 정직하죠. 서부 영화도 보면 정직하게 총 먼저 뽑는 놈이 이기죠.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이제 먼저 뽑냐 그러죠. 우리는 숨어가지고 쏴버려요. 그래서 한국군이 무섭다는 거예요. 옛날 월남전 이야기로 하면.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였죠. 이게 이 세상사 속에서 정직한 것하고 성경의 정직한 것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여기서 정직한 자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자의 기본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아요. 어떤 하나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가능하고 그때 정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러니 그냥 야 정직하게 살자. 우리 집에 가오는 뭐냐? 항상 정직하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네. 그러면 정직하자. 그러면 지혜를 그때 하나님이 주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문맥적 해석입니다. 문맥적 해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정직의 기본 개념인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깨달음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오지를 않아요. 그게 올 때에만이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이야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신앙 연수가 더해가지고 헛개비처럼 교회 오래 다녔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 성경을 얼마나 봤다, 봉사를 얼마나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그 성장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공급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은혜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저는 헌금 가지수를 옛날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삶이 항상 편안하고 좋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사도들 같은 경우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공급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셔서 주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전제가 뭐예요? 행실이 온전하려면 정직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죠. 그때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행실 똑바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 방패가 되주신다네? 가운데 천박을 잘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앞에서부터 쭉 흘러와서 이야기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실이 온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의미가 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9절부터인데 9절에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래. 이게 깨달은 다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은 다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공평의 길을 공의의 길을 9절에 깨달을 것이라. 공평의 길을 깨달을 것이라 정직의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 정직의 길을 깨닫지 못했는데 정직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정직의 길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공의의 길을 깨달으리라, 공평의 길을 깨달으리라. 그 다음에 그 깨닫는 걸 통하여 사실은 공급되기 시작해. 이게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는 전부 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야 이제 좀 달라졌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물을 항상 샘에서 기르다가 집에 물을 탱크를 채웠습니다. 하루에 일가가 물 탱크를 보고 물이 적으면 그 담고죠, 담고. 담고라 그럽니다. 담고하고 그 다음에 빨간 통 이런 거 집에 여러 개를 놔둬요. 그 다음에 처마 밑에도 빨간 통 하나를 놔둬요. 비가 오면 그게 물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물 속에서 이제 샤워를 하죠. 빗물에다가. 추운 때는 안 들어가고요. 담고를 확인해 가지고 담고에 물을 샘에서 아랫샘을 쭉 내려가 가지고 한 500m, 300m, 500m를 쭉 내려갔다 왔다 갔다 왕복 1km 가까운 거리가 나옵니다. 그걸 기르다가 이제 바켓스에 막 오른손에 들었다가 왼손에 들었다가 막 바꿔가면서 물을 좀 흘리면은 또 아깝죠. 안 흘리려고 애를 쓰면서 왔다 갔다 해서 물을 채우면 그 다음에 이제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제 중학교 때나 돼가지고 수도가 놓였어요. 수도도 이제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그래도 나름 똑똑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시청에 연락하셔가지고 동네 공용수도를 하나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새벽에 줄을 서가지고 그때는 또 수도가 놓인 다음에도 물 나오는 시간이 그 새벽에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딱 나왔어요. 잠깐. 그때 이제 동네 사람이 동네 수도가 놓여가지고 공동수도라 그래요. 그래서 물길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굉장한 복지의 동네가 되는 1등 공신이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수도에서 이제 개인 수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개인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왔으면 무엇만 켜면 됩니까? 이제 밸브만 틀면 되죠. 밸브만 틀면 돼요. 그것처럼 깨닫는 것은 뭐냐 그러면 수도가 놓이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것은 뭐가 놓이는 거예요? 수도가 놓이는 거예요. 안 그럴 때는 물을 뜨러 가야 돼요. 바켓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수도가 놓이는 거니까 틀면 돼요. 신앙생활이 깨달은 것이 있을 때만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신자의 삶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자의 삶은 여유가 있기 시작해요. 이게 제가 이제 물길로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수도만 틀면 되니까. 물길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담고를 망치질로 두드러 깨서 화원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 물 콘크리트로 딱 싸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채워 넣는 건데 망치로 이제 뚜껑을 깨가지고 흙을 또 산에서 퍼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뭘 심는다고 어머니께서. 하고 산에 가마니를 들고 가서 흙을 퍼다가 이제 거기다가 막 부어가지고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뭘 심으려고 그러는데 응다리 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는 담고가 필요 없었어요. 그 물탱크가 필요 없었어요. 수도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수도가 또 단수가 될 때가 자주 있어가지고 그래도 물을 평상시에 담아놓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단수라는 걸 잘 모르는 시대에 사니까. 근데 그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게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의 깨달음이 온다 그랬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체를 얻으려고 손을 높이는데 그 중심되는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2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보다요, 이 과거의 성경시대가 당연히 훨씬 더 먹고 살기 어려웠다는 건 아실 겁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냐 그러면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누가 데려가 주면 막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너무 나를 데려가 줘서 감사하다. 주인이 나가서 일할 사람을 부르러 갔는데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사람들이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애타게 해요. 제가 젊을 때 인력시장을 좀 몇 년 다녔어요. 인력시장을 몇 년 다녔습니다. 인력시장에 다닐 때 되면은 어떤 날이 일이 많지만 어떤 날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예를 들어 100명이 아침에 일감을 찾으러 온다 그러면은 한 20명만 데려가요. 80명은 거기서 일이 없어서 그냥 죽치고 있어요. 죽치고 있다가 아침 8시 되면 더 이상 일을 이제 이렇게 일감을 주러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고 좀 남은 사람들, 아저씨들이 남아가지고 또 거기서 화투를 치고 또 놀고 막 그러죠. 정말로 일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9시, 10시까지도 버티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일 먹을 돈이 없는데 내일 먹을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일이 그날은 그렇게 일이 없어요. 일을 빨리 얻으려면 주로 7시 안에 인력시장 안에 들어가야지 그때 일을 좀 얻을 확률이 높아지고 더 빨리 일을 얻으려면 6시 반까지는 가야지 일이 그 다음에 일당 하루에 일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날은 빨리 갔는데도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목구녕이 포도청이니까 또 기다리고 하고 오전 9시 반 10시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일을 가지고 오질 않아요.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나는 아침 일찍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되는데 똑같은 하루 일당을 주고 모이려고 점심나절에 데리러 오겠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감사하게 누가 죽어버렸네. 누가 죽어서요, 상해를 매일 상해꾼이 필요했어요. 갖고, 그래서 그 전전날이 죽었으니까 그러죠. 그 상해꾼을 찾으러 왔더라고요. 10시에. 그래서 10시에 상해꾼이 돼가지고 갔어요. 그날도 배가 고팠는데, 엄청 많이 먹여주더라고요. 그냥 엄청 먹이고 오후 2시 돼가지고 일당 다 받고 왔죠. 그래서 간단한 일을, 상해 매는 일을. 대신에 이제 좀 힘든 건 뭐냐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동네 노래가 아니어가지고 상해꾼이 노래를 크게 불러야 돼요. 상해꾼이. 근데 노래를 따라하는데도 무슨 가사인지를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노래를 좀 상해꾼이 목청껏 부르라 그러는데 저도 상해꾼이 한 명 됐는데 도대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겠어요. 동네마다 상해 노래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막 부르는 척만 뻥긋뻥긋 했는데 그것도 눈치 보느라고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것보다 훨씬 50배, 100배 더 이상으로 일은 적고 굶주리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간직하고 거기에서 명철을 찾고 지식을 찾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이 생존의 시대 때 은을 구하고 돈을 벌라 그 말이죠. 내 자식이 굶어가고 있으니까 먹여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간절히 그러는 사람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스와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9절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고 거기에서 깨달아져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선한 일은 이러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선한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선한 일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이 깨달음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알 수 있다고 하면 깨달을 필요가 자체가 없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와가지고 깨달음이 온 다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영원한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즐거움이 생겨나요. 영혼의 만족이 생겨나요.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은 일반적으로 신실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근신이 너를 지킨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삶 속에 근신할 능력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근신하면 너를 그것이 지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문맥적인 흐름과 앞에 말씀들을 쭉 통해서 볼 때에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명철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깨닫는 걸 통해서 명철이 들어와요. 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고 12절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구원받는 삶을 살죠.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괴계나 함정을 피하고 넉넉히 일어서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는 것이 와야 됩니다. 이 정보적인 지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안에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물론 다른 성경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실 때에 깨닫다, 깨닫는 것, 깨달음, 깨닫는 것이란 단어에 집중하셔서 깨닫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얼마나 깨닫는 게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지식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이 깨닫는 것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오냐 그러면 정말 간절한 사람들에게 와요. 정말 간절한 사람들에게. 깨닫는 것이 작은 부분에서 많아진다면 깨닫는 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것을 깨닫는다 그럴 때 그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먹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으라 그럴 때 깨달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나는 먹는 거예요. 깨달을 때부터 먹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먹는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깨달을 때 먹는 거예요. 갈비를 이렇게 했으면 우리 명지가 갈비를 잘 먹었다고 그렇게 사진에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3명이서 5인분을 먹었다고. 근데 사실은 3명이서 5인분 먹은 건 정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은 점심때 무지막지하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또 갈비를 또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점심에 무지막지하게 뷔페에 가가지고 그것도 또 소고기 뷔페에 가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먹은 다음에 저녁에도 배가 안 꺼졌는데 저녁에도 가서 배가 일찍 꺼지고 자기가 제일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놀랍다 그러죠. 그러면 갈비를 구워가지고 먹는 것을 먹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언제부터 먹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어떤 불교에서나 어디에서 도에서 이야기하는 도를 닦는 이런 도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깨닫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깨달음은 여러 분야와 방향에서 얻게 되는데 깨닫는 것을 그때 얻게 되시면 그런 걸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은 깨닫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고 음식을 먹으면 몸에 힘이 생겨나는 것처럼 힘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거나 내 삶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도우심을 삶 속에서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농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것이 많으면 내가 올해 한 해 동안에 깨닫는 것이 많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게 많다면 나는 정말로 더 빨리 성장해서 더 많은 걸 누리게 되고 깨닫는 것이 많으면 마귀 역사가 많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식과 정보를 듣고 보기는 좋아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깨달아가는 삶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부족하오니 우리가 간절히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며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풍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며 은혜 주시며 방패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